오늘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피조물에 끝나는 거죠. 받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 받아있는 영으로 끝났지만 둘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없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본인만 살아있는 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끝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살려주는 영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계속해서 살려줄까? 우리가 부흥이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흥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살리고 시들어가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싱싱하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은 살았는데 시들시들하고 다시 죽어간다면 그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고 시들어가는 것을 다시 싱싱하게 만드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아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영이 눌리든지 다른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어지면 내 영적인 모든 것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삶의 모습들이 따라하세요.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었던 그 감격이 죽어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따라하십시오.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로 함께 한 것처럼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보면 살려주는 영을 의지해야 돼요. 그 살려주는 영을 내가 의지하면 그 모습으로 시들어가는 내 믿음, 내 신앙, 내 모든 신앙적 관점, 생각들이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고 죽어가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그 죽어가는 것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추 농사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고추 농사하는 것을 봤는데 고추가 잘 자라요. 그러면 그 고추가 잘 자랄 때 어느 정도 되면 비료를 주더라고요. 비료를. 그러면 고추대가 이렇게 하여튼 뭐 이제 고추대가 이렇게 이제 잘 자란다 그래요. 이 고추대 같아요, 안 같아요? 그 고추가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그 비료를 준다 그래요. 비료를 주는데 비료를 가운데쯤에다 구멍을 뚫어서 조금 줘야 얘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고추가 이렇게 쑥쑥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 고추대 가까이 있으면 이 고추가 시들시들 죽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나 살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 도리어 그 은혜 받고 시들시들 내가 죽을까? 따라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다. 따라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비료가 가까이 가서 영양분이 과다가 돼가지고 이게 죽을 정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할 만큼 최대한 공급을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기에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 있게 하셔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죽어가는 것도 살리고 시들어가는 것도 살리고 하는 그런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 그 예수가 내가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시들시들해져 가다가도 다시 싱싱해지고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아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냥 예수가 들어왔다고 순식간에 그렇게 되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생기고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좋은 열매들이 축복으로 또 삶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말할 때 회복되는 것,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주일 잘 사는 거 뽐내고 자랑하고 여기 와가지고 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잘 살았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잘못 사는 것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하나님만 뺏내놓고 다시 나를 시들시들하지 않은 것, 죽어가는 것들, 이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받았는데 불구하고 세상 것에 시들시들해지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심심하게 다시 살리는 귀한 역사를 만들고자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때문에 아픈 사람도 고침받아야 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그 미움이 떠나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죠.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정말. 그래서 이 고집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집불통, 안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내가 고집 부리면 깨어진 관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너하고 이렇게 딱 내가 감싸고 점점 호두알 껍질처럼, 그 가래라 그러죠, 점점 굳어지는 이 껍질처럼, 그리고 그 속에 내 알맹이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고집불통이 돼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해도 살려주는 영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고, 내가 시들시들해진 것도 정말 주님이 우려내서 다시 나를 살리려고 해도 이 껍질을 부드럽게 하고 이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셔도 내가 고집부리면 시들시들한 게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부흥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부흥해서 내 가정도 부흥시키고 내 삶의 터도 부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반드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부흥시키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부흥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당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앉으셔서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꼭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 속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살려주는 영의 하는 역할 속에 들어와 보면 그 살려주는 그 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서 부흥하게 하고 온전하게 부흥하게 살려주는 영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데, 오늘 온전한 부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것들을 잘 정리하니까 딱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연합이 온전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더 맺어질수록 온전한 부흥은 일어난 거고, 내가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맺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 다 잘되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되고 다른 사람도 잘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흥이란 말을 이 교회 공동체 속에만 많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나를 회복시키고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흥의 본질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죽고 나를 구원하든 예수가 죽어서 저 사람도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내가 소중하듯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저녁 시간에 저녁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흠하다. 친구가 누가 부르면 모든 걸 다 이렇게 놔두고 그 친구 쫓아가는 사람. 하여튼 뭐 열일을 제껴놓고 친구 일이다 뭐 밖에 일이다라고 막 하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참 그 모습이 무조건 볼멘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모습으로 그 일을 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젠 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쏟지 말아야 돼. 내가 저 말에 쏟지 말아야 돼. 내가 저 말에 쏟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또 쏟으면 안 돼. 라면서 머리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아내 것 소중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서로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기에 그 남편은 아내가 편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밤늦게 아내한테 내가 저 먼데 있으니 불편하니까 나를 좀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라 그랬대요. 아내가 또 남편이 오라고 한다고 또 차를 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더니 승용차니까 5명이 탈 수 있는데 더 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 보고, 내가 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집에 가. 아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그런 모습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거죠. 아내가 서운해하는 게 마땅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야,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너 좀 이따 은혜 받아,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은혜 받자, 함께 하자. 사랑을 할 때도 나 사랑하듯 너도 사랑하고, 너 사랑하듯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의 연합, 이 연합이 온전한 눈에 보이는 부흥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저기서부터 내가 이만큼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사랑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이 이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사랑을 받을 게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받은 사랑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내 심령, 내 주변의 부흥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이 일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온전한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크게 나타내줄 대상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물론 그것도 사랑하지만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서 서로 나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느낄 수 있게 했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결과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까지는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근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사람이 하면서 죄를 짓게 된 후에 그 후손들의 번성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점점 악하고 항상 악한 것으로 자꾸나라는 것을 보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후회도 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한탄하사. 한탄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건 안 돼. 저건 뭐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어찌 보면 좀 후회스러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을 더 이상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45절에 누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준 영인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죽었다 깨도 살았다 죽었다 다시 깨도 절대로 따라하세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살리는 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어요. 반드시 예수여야만 된다. 다른 것 의지해서는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돼. 그 예수만 의지하고 대화 구체적으로 예수를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여 나로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기도하며 처절하게 나갈 때 죽어가는 나는 반드시 살아나고 시들어져가는 나는 반드시 싱싱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도 예수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또 그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아멘. 하나님이 아주 이 안에 계시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껍데기일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체가 육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겁니다. 개성경은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생명으로 됐다 할지라도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온 그 마지막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 살려주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는데 다르다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인 흙을 통해서 육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아멘. 육은 육인데 이게 조금 위험스러울 수도 있지만 육은 육인데 살려주는 영을 덧입은 육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기를 받은 생명이 육으로 왔고 하나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육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느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화목하고 싶어 하세요. 화목이란 말 잘 알죠.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기를 원하세요.
여러분하고 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하고 친근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삶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곳 상상에 계신데 나는 내가 멀리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쓸쓸하고 곤하여 말씀 듣고 깨달아져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예수 내 주여 내 안에 다시 회복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떠나간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살려주는 영의 역사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하고 멀어지려고 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회복시켜서 나를 부흥시키는 것.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들이 살아나는 자들이고 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고 이들은 따라하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다 그게 나되기를 밖으로 나대는 거 말고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를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오늘도 살릴 나를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이렇게 쭉 들어와서 공급받아서 살다가 공급받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살려주는 영이 아주 그냥 내 안에 상주하고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계속 살리려고 오늘도 살리고 어제도 살리고 내일도 살리려고 아주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나는 어떻게 멀리 내가 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그 멀리 갔던 내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내 행동들이 다시 살려주는 영의 역사 쪽으로 돌이켜서 올 때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 그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면서 모여지는 것이 공동체의 연합된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얼마나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사탄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모든 생각,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건 사탄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많이 길들여져 있다. 여기에 내가 많이 길들여졌다는 것.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뭐 하는 거? 부흥하는 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살려주는 영의 역사밖에 없다. 누구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살려주는 영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더 오든 두 사람이 더 오든 그들은 반드시 살려주는 영의 역사로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흥하지 못하면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할지라도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예배 때마다
부흥하시고 그 부흥된 모습으로 누가 와도 한 사람이어도 두 사람이어도 그들도 우리처럼 이 부흥의 불길 속에 들어와서 살려주는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의 상층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쫓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 따라간다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탄에게 길들여진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사탄으로부터 길들여진 수없이 많은 것들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오늘 그 모습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